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도 등장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과연 성경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전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단편 소설 형식으로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세력에 의하여 멸절당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그 위험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손에 땀이 쥘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소설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한번 읽게 되면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지요.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게 되면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 백성들을 변함없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에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아주 좁고 제한된 지역과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통하여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좁은 지역과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구원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애굽을 벌하셨고 택하신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페르시아 제국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자가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속절없이 몰살당한 위기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우셨고 그의 계략을 저지시켰습니다. 특히 에스더라하고 하는 한 여인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셨고 도리어 하만의 세력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요,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킨 후에 대략 5,000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일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셨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마자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걸까요? 당시 유대 땅은
우리나라로 치면 6.25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하던,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도 같은 그와 같은 지위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힘들게 닦아놓은 그 기반을 다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변절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그 결과 하만에 의하여 몰살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지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 재건에 힘쓴 유대인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하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왕인지 대략 알 수 있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 당시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이 큰 영토를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크고 광대했는가 알 수 있지요. 페르시아 영토의 가장 동쪽은 인도였고 또 가장 서쪽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였다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제국을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대신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127개의 도로 쪼개어서 지방관들이 통치하도록 시켰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아버지 다리오로부터 이제 왕권을 물려받아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다리오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입니다.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물자들을 다 공급해 줬지요.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적들이 아주 극심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6년 후에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또다시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사위였지요. 다리오는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냈고 고레스가 지시한 일을 완수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리오는 필요한 모든 재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결국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의 도움을 받아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다리오 왕으로부터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물려받게 되지요. 가장 넓은 영토, 강력한 군대, 수많은 보화와 재물들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만약 제대로 통치를 했다면 역대 어느 왕보다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하수에로는 어리석었고 허영심이 많았고 자기 과시에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려한 잔치가 그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페르시아의 영토, 문화, 군사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장수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 화려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여 크고 화려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잔치는 무려 6달, 우리 달수로 치면 총 180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들, 20개의 행정구역을 통치하는 귀족들,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총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80일 동안 계속해서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각자가 순서를 따라 며칠씩 잔치에 참석했다가 다시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단순히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전쟁을 많이 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펼쳐졌던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3대 해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아주 우세했던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다룬 영화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왕이 이 아하수에로이지요. 이 전쟁을 이끌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관리들의 사기를 높이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크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또 이 잔치가 끝난 후에 아하수에로는 왕궁 부근의 수도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또다시 일주일간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순수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왕비였던 와스디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따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와스디 왕비가 따로 잔치를 벌인 것은 남자들의 잔치 분위기가 여성들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남녀가 함께 모이기에는 왕궁의 후원들이 비좁기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잔치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 이날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아내를 백성들에게 자랑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이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와스디 왕부에게 면류관을 쓰고 잔치 자리에 나오라라는 즉흥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비 아스디는 이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아주 경솔한 명령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망령된 주정거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왕비를 술자석에 끌어내어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삼는 것은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요 왕비의 품위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왕의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면류관만 쓰고 옷을 입지 말고 나체로 나오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나오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도에 따르면 궁궐에 있는 여인들은 얼굴 쳐다보는 것도 다 금지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일반 여인들도 마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마차를 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하수에로가 내린 명령은 와스디 왕비의 지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명령이자 법도에게도 어긋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술 취한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왕과 왕비로서의 위엄을 손상당할 것을 크게 염려했던 겁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여인의 얼굴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법도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의 처사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사려 깊고 겸손한 태도는 왕비가 갖춰야 할 덕목이었고 또 바른 예절이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여인으로서 순결함과 또 왕비로서의 단정함과 위엄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왕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던 겁니다.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여자와 술을 좋아했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을 쉽게 믿고 또 일을 맡기는 경박한 자라는 소문이 났던 인물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는 여색에 탐닉했고 왕궁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아내까지 취한 아주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는 왕실 침실에서 자객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잔치가 끝난 후에 이 와스디 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모사들은 단순히 왕에게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이 왕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고 복종하지 않는 풍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와스디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에게 왕위의 자리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제국의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남편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섞여 있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서를 적용시키게 되면 모든 가정은 무조건 남편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지배받아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남편의 도리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아내를 변호하고 이해해 줘야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태는 아하수에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술에 취해 있었고 분노로 마음이 불붙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행동을 한 겁니다. 신하들 역시 어리석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신하라면 왕이 평정심을 찾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직언을 해줘야 합니다. 비록 와스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와스디가 왕의 명예와 위신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왕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이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하여 지혜롭게 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신하들이 마땅히 도와줘야 하지요. 하지만 왕의 모사라는 사람들이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오히려 이 일을 크게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더 키워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과 왕비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와스디 왕비가 제국의 질서와 권위를 실추시켰으니 일벌복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그들의 간사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지혜로운 왕비가 폐위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리스와의 전쟁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무조건 일을 행하는 왕, 그리고 무조건 왕의 비위만 맞추려는 신하들, 어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는 수많은 병사와 압도적인 군사력만 믿고 그리스 군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페르시아의 패배였고 초라하게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혜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일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잔치가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여기서 찾아야 하는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도 나타나지도 않고 유대인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향락에 취하여 서로 먹고 마시다가 다투는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하수에로는 이 잔치가 끝난 후에 그리스와 전쟁을 치루어서 패배했고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유대민족과 전혀 무관한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일을 펼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자신의 권세와 힘을 악용하여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본토 땅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하수에로의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헛된 영광과 자랑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와스디 왕비에게 면류관을 쓰고 잔치 자리에 나오라는 아주 망령된 지시를 내렸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왕실의 법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또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또 신하들은 자신의 영달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자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렇게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역사가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아하수에로가 존재하는 것, 그가 어리석은 방식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것, 또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전쟁에서 패배한 아하수에로는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비를 선발하게 되지요. 결국 유다 처녀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와 같은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베풀었던 잔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잔치가 없었더라면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을 것이요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영심과 교만함과 변덕마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성도들에게 닥쳐올 위험과 재앙을 미리 알고 그 모든 일들을 앞서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과연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게 한탄하며 가슴치며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닦아놓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을 먼저 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들을 준비하셔서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허다한 천사들을 부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허영심과 교만함과 변덕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들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성도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담대함을 얻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